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것이 카메라가 어디로 이제 넘어왔냐면요. 예, 카메라가 땅에 14만 4천 인치는데 지구에 있다가 예, 드디어 예, 하늘나라로 카메라가 넘어갔습니다. 영화로 하면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인에 인을 치고 예, 인을 칠 때가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한 4, 5일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랬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들려 올라가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가 이제 4,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았죠. 여쭤보니까. 그래서 7차원을 지구상에 다 지구 전체에 덮으셔서 그 해당 사람의 몸의 원자 입자가 남아있는 하여튼 짐승에게 먹히든지 바다에 뿌렸든지 뼈가루로 뿌렸든지 다 죽었든지 하여튼 그 원자 입자 하나라도 남아있는 입자는 다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1차 부활, 1차 부활이 아니고 휴거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4, 5일 동안. 그래서 그 4, 5일 동안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들림받지가 않고 주님 오신 것만 보이면서 죽은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것만 그저 보고 있게 되죠. 예,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처음에 4, 5일 동안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서 살아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땅에 살고 있고 4, 5일 동안 살고 있고 4, 5일이 지난 뒤에 한 2, 3일 정도 살아있는 자들도 동시에 들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그 4, 5일 동안 살아있는 자들이 들려 올라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신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아버지.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는데요.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 맞습니까? 가망성이 있다는 것까지만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 이상 알려주면 김민영이가 교만하고 예, 아주 자고 자만한 기고만장한 놈이라서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가망성이 있다는 것만 해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그럴 것 같다는 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빰빠밤 하고 왔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은 며칠 뒤에 들려 올라가잖아요. 이제 대기권 하늘이 떠나가고 북한에서 쏜 핵이 미 본토에 당도하기 전에 미국에서 체포탄을 쏘아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이제 대기권 하늘에서 이제 북한에서 쏜 핵을 빵 터트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베드로가,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체질에 녹아, 베드로가 그랬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에 녹아 불살라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많이 했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온다. 핵이 터져서 대기권 하늘이 불살라지는 그만큼 구멍이 뚫려서 이제 하늘이 떠나가고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는 안 살라집니다. 그래서 우주의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 각 산과 섬이 이제 우주의 공기가 지표면에 바로 닿아버리니까 산이 짜지직 하고 좀 기울어지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도 어때요? 좀 짜지직 하고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 전체, 지구 땅바닥이나 바다에조차 그 압력이, 우주의 그 압력은 지구를 으깨고도 남을 그런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압력이죠. 그 대기권이 이제 살라지니까 그거를 뚫고서 구멍 난 부분만큼 그 우주의 압력이 지구 표면에 산과 섬에 가장 많이 닿죠. 바다에 닿는 부분은 섬들에 닿는 거고, 땅에 이제 그 압력이 닿는 부분들은 제일 높이 솟아있는 산이 먼저 닿잖아요. 꼴짜기가 아니라. 그래서 산과 섬이 짜지직 우지직 하고 좌우로 으깨어져 짓이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씩 틀어지고 옮기오겠죠. 그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4, 5일 정도 그 일이 있고 이제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 보이니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인자의 오심을 보리라. 모든 성경에서 신약에 다 말하고 있죠. 그 계시록에서도 산과 지주자와 자주자와 자유인과 종과 왕과 장군과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랬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하심을 보리라.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이겠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천사들과 큰 영광과 함께 옴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버지께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대로 저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이제 숙명이니까 제 이제 작은 소임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일 있을 때 예수님이 빰빠밤 하고 재림하셨음을 보여주는데 핵이 터지고 나서 이제 대기권 하늘이 빵 체포탈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4, 5일 동안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 이게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지? 딸딸이나 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는 모습 있죠.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지.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지. 나머지 무덤에 안 있고 땅바닥에 길바닥에 묻힌 사람은 길바닥에서 살아 올라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거는 이제 그 4차원의 몸을 입기 때문에 3차원보다 높은 차원입니다. 그 3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하늘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뭐 예수님이 뭐 부활을 했지만 뭐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헛된 소리를 찌끄러시더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택도 반도 모르시는 분이죠. 영적인 거는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죠. 육적으로는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세계에서 스카우트 하시는 분인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10살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한 몇 년 전에 10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0살인지는 몰랐어요. 영혼의 나이가. 믿음이 거의 다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목사와 교수를 세울 때보다. 최소한 3, 4단계는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분도. 근데 1단계로 내려갔죠. 더 쭉 내려가면 구원받기 어렵죠. 그런 교수님, 목사님. 영적인 사실을 기도해서 캐치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허탄한 그 지식 찌꺼리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4박 5일 동안에 이제 죽은 자를 7차원의 이제 공간을 덧입히셔서 하시는 것 같았죠. 원자 입자 하나까지 다 돌아와라. 본 몸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원자 입자 하나가 명령을 듣는 차원이 7차원이라고 그랬죠. 7차원의 공간을 덧입히면. 그래서 그것이 다 4박 5일 동안 이제 그 다 찾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지. 무덤이 뭐 파헤쳐지거나 뭐 여우나 곰에게 먹힌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소화가 돼버려가지고 원자가 없어진 사람은 못 찾아오겠지만 뼈가루나 뼈조각이나 그런 것까지 다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바다에 뿌렸더라도. 아멘. 원자까지 돌아온다니까 이 사람아. 뼈가루 그게 원자로 하면은 수십 조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뼈조각이 돼서 흩어져 있더라도 그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입자가 되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한대의 입자가 돼서 남아있는 그런 몸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 원래 제 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원자 입자 하나하나가 다 돌아옵니다. 7차원의 공간을 덧입히면. 그 지구를 창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혔다고 그랬죠. 그 풀렸지. 원자의 구조가 바뀌니까 나무가 되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꽃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원자의 자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땅에서 나와라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풀어주셨죠. 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풀어주시고 알게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이 4박 5일 동안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과 그리고 지구 각동 각처 바닷속 깊은 곳에 흩어져 있던 원자들이 다 돌아와서 부활을 해서 죽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그런 계명과 마음속에 찔러주는 양심의 법을 선택해서 지키는 사람은 안 믿는 자라고 해도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배신하고 수십 년간 베풀어준 어린 양의 피로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살아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몸 찢고 살 찢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잡아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 심령상으로 못을 박아서 편하게 죄짓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7마리의 귀신이 붙고 혹은 77마리의 귀신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되어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7절에 버리게 되고 사함받는 제사가 없어지게 되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십 년간 베풀어준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짓밟았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네가 물어보세요. 네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화장실에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고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죠. 수년 동안 제가 전해오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찬양방에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80%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전해와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버지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확실하게 현재 6, 70%가 지옥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과 가라지를 점점 더 팔아들여 양심과 영혼을 팔고 마귀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더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탄식은 외면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완전히 꺼트려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10% 20%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는 그 10%에서 20%의 사람이 더 지옥에 가게 돼가지고 지금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더 이상 밟지 말고 배신하지 마세요. 바깥 어두운데 이 무익한 자를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사람, 예, 그리고 신실치 않은 자, 주인의 명령을 받고 종의 직무를 맡았으나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취하고 그 밑에 맡은 동무들을 때리고 포행을 일삼든 신실치 않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죠. 청지기를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자, 배신자, 루시퍼가 처했던 바깥 어두운데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다. 그게 달란트를 말하는 거죠. 사회에 뭐 대통령 장로나 중책을 맡겼던 사람이냐 아니면 청소부로 살게 하셨던 사람이나 식모살이를 하던 사람이라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이 집어넣어주는 것을 배신하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광야 이스라엘 1세대처럼 마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그런 가두어두고 요술램프의 진리로 여기고 자기의 필요할 때 나와서 밭이나 갈아주는 그런 자기가 쓰는 편리한 도구로 만들고 주의 종들이 전하는 진리를 모세의 진리를 대적하며 간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도 천국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거짓 교리를 믿으며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양심과 영혼을 팔아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은 양심을 팔면 영혼이 점점 팔려갑니다. 50% 이상 영혼이 그렇게 해서 팔아버리는 사람은 사회의 그런 진급이나 뇌물이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영혼이 팔려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고 타협해서 50% 이상 영혼이 팔린 사람은 이제는 알곡과 곡식과 양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양, 염소,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수족을 결박당해서 절대 영원히 안 풀어줍니다. 거기는 빈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거기는 그 빛이 1마리라도 없는 빈 우주 공간이라 그랬죠. 절대 말이 안 통합니다. 뒤로 수족을 결박당해 영원히 둥둥 떠다니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의 피의 예복을 벗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부담스럽다고 먹지 않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갖지 않고 가인처럼 자기의 노력 몇 가지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받아줄 거예요. 죄 하나도 사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도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다가 자기 동생 아벨까지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해서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 된 예수님의 피의 소리, 예수님의 살의 소리, 예수님의 죽음의 소리가 곧 성령의 기름의 소리인데 그 기름 부음이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기름을 부어주죠. 아버지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완전히 딱 말라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마음속에 겉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거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내 육신의 질병과 죄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거는 안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지면 배신하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쓴소리지만 정확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런 목사, 교수 그런 사람처럼 정확한 진리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헛소리나 찌꺼리는 그런 사람들은 볼 게 들을 게 없어요.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도덕 교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서 심령으로 전하는 그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하고 아이고 거룩한 성도님입니다,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버려서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지옥 가는지, 그 성도님 장로님이 지옥 가는지, 권사님 집사님이 지옥 가는지 알려주십니다. 교수님이 지옥 가는지 총회장님이 지옥 가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그 목사님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성도님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십몇 년 전부터 그 교회에 제가 순종해서 가면서 이 은사가 임할 때부터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 싹 다 물어봅니다.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여러분도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던가요?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다 구원받겠지. 누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매를 갈던 두 사람 중에도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했냐고. 아니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구원을 못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있어서 지키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한 명의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전부 지옥 갔습니까? 그딴 식의 기준으로 그렇게 성경에 있는 메가복음적인 교리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세상 만물을 운영하신다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에 쳐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귀 사탄이 거짓으로 사탄이 불어넣어준 그런 목사들을 타락한 그런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그런 총회장, 임원, 교수, 목사 권세와 권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그 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하고 치졸하고 옹졸한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가진 짓거리를 해도 예수를 믿게 했다는 이중예중론
예정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고, 불교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마음에,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에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고민하며 고심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나타내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평생 120년 동안 불어넣어 줍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기준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거로 구원을 정합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석가모니도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예, 그때 당시 불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가모니는 진정으로 목숨 걸고 자기 양심을 다해서 성령님이 찔러주는 그거를 지키면서 살았다 이 말이면, 그래서 석가모니가 종교는 불교로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도 그런 권세와 종교적인 지분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심판하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교리에 여러분이 마귀가 넣어준 그런 여러분의 총회장 목사, 임원 교수 그런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만들어놓은 면죄부대로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하고 편법한 그런 재판관입니까? 얼마나 편법하고 불의한 그런 재판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수십 명을 죽어도 그러면 다 구원받게 해주고, 예수를 안 믿게 한 사람은, 스님이었던 사람은 성령으로 쫓아다니면서 양심을 찔러주는 그거를 다 지켜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건져주고 진실을 전파하고 그거를 다 했는데 무조건 지옥에 쳐넣는, 그게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모습이라면 너무나 치졸하고 옹졸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너무나 치졸하고 옹졸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심판받을 때, 우리가 저번에 다 찾아봤죠.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로마서 2장, 의인이라 칭해서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를 성령으로 종합을 해서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단어적으로 그렇게 마귀가 넣어주는, 자다가 한 대 남이 달에 건지는 그런 식의 사탄의 그런 먹물을 갖다가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 성경을 왜 적어 놓았는지 그 창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빙산의 일각의 밑에 있는 8, 90%의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적어 놓은 거지. 여러분들이 맹신으로 내가복음적으로 믿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여,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보다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아서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자가 되었는데 믿기 이전보다 더 심한 처지가 되리니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믿기 이전보다 처음보다 훨씬 더 형편이 심해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고,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이 악한 세대, 배신하고 타락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세대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한 마리의 귀신이 있어서 나갔는데 7마리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장악한 이 악한 배신하는 세대가 이렇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서 악을 행하더라도 1 정도의 악만 행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후 수십 년간 베풀어준 사랑을 배신하고 배받고 짓밟고 침짓죄를 저질러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해방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죄지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찢어주신 몸을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믿게 하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 배신한 여러분은,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데,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짓밟아버리고 돼지비계로 수십 겹으로 덮어서 성령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몸을 찢고 살을 찢고 물과 피를 달려 죽어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몸 찢고 살 찢고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달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귀 사탄이 미혹하고 속여주는 속임수를 집어넣어 준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아버리고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다시는 사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가지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 가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0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저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 그때 제가 기도해서 여쭤봤던 거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어디 갔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제가 그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의 거짓 가라지로 오늘날 그런 큰 교단의 목사, 임원 교수, 총회장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몸과 살을 다 찢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의 가장 처절한 강도보다 10배 20배 더한 고통을 받아 죽어주시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했다.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 1세대처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받아들여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다 해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을 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꺼다는 보르자루로 만들어버리고 금송아지의 우상 속에 가두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나와서 밭이나 갈아주는 자기의 일하는 도구로만 삼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다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를 선택함으로 어떻게?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기로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물과 피를 다 흘려 몸과 살을 다 찢어 십자가에 짓이기고 어깨에 져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달콤한 가라지를 그 음성 마귀 사탄의 음성을 더 믿고 광야 1세대처럼 모세를 대적하고 참된 진실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2단 3단으로 정죄해서 사회에 안매장을 시켜버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목사님들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도 목사님들을 오늘날의 큰 대한민국의 교단들은 전부 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2단 사입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사도 목사님들은 직접 교통을 하시는 5단계에 계신 분들인데 1단계 2단계 구원받지도 못하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건 당연히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운영을 하고 이끌어 가야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사탄이 미혹된 사람들이 어린 신앙이 어린 그런 임원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총회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 건데 자기들의 말을 안 들었다고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내쫓아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도 참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한다면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했을 때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내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친 겁니까?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들에게 굴복을,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기들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목사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패하고 참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령으로 알려주신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그 입을 닫아야 됩니까? 샷다마우스 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들어요? 그거는 사탄이 미혹해서 넣어주고 아직까지 미련이 얽혀있는 1, 2단계도 안 되는 그런 대부분의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임원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회장 목사 중에 큰 교단이라고 해서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더 적고 믿음은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그 여러분들이 그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몇 단계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왜 못 물어봅니까?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총회장이 제 눈에 띄거나 TV에 나오면 저는 제일 먼저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저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몇 살이나 되는지, 영혼의 나이가.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제일 먼저 물어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고 싶고, 한 1, 2단계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이 내려가서 지옥에 안 가게 기도해 주고 싶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물어는 보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물어보면은 다 알려줍니다. 아멘. 아니 물어보라니까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임원 목사님들, 여러분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믿음의 몇 단계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참 가관도 가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욕 잘합니다. 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진실하시고 솔직하신 분입니다. 가식 없습니다. 아, 이 개새끼들 다 갈아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아마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번 물어보라니까. 제 말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니 저는 여기서 18년 전부터 저는 그것만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기 때문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알려주면 그 누구도 아마 꼼짝도 못해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 같고 이제 목사도 아니잖아요. 나이도 아직까지 60, 70도 되지도 않고 50대에 새파랗게 젊은 놈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나와서 알려줘 버린 거를 제가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들이라도 꼼짝도 못해요. 거기에 차마 대적은 못해요. 지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해준 걸 알겠거든. 그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권위다. 권위.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거는 자기는 100%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근데 그거를 얘기해 버리는 게 가장 권위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왜 권위가 없고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이라도 왜 무시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공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년 수십 년을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침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응답받은 거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전하는 사람부터 감동과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내가 전도사, 집사, 성도라도 어떤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당당하게 그 목사님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거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거를 이야기해 버리면 엄청난 권위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응답받은 거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거를 이야기하면 그 파장이 그래도 좀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일 것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에브라임의 만만이고 므낫세의 천천이다. 그 말과 같아요.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파장을 낼 수가 없고 므낫세처럼 40~50% 정도 파장밖에 안 일어나요. 자기가 응답받은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를 대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를 그것도 이제 은혜로워서 내가 전하고 싶어서 그걸 갖다가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 영적 이삭을 짚하죠. 그게 전했다고 하더라도 파장은 그만큼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권위도 그렇고. 그래서 김민영이는 아무런 그런 가진 것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로 그냥 이렇게 제가 전도사한 지가 한 25살 때부터 했나요? 한 20~30년밖에 안 됐나? 전도사한 지가. 전도사로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가지 하나님밖에는 제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소꿉놀이 하듯이 하나님하고 둘이서 소꿉놀이 하듯이.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숨 걸고 진지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성도도 없이 지 혼자 뭐 하는 짓이고 이제 이렇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나 그 사람마다 주어진 소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천하 한량으로 노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소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도록 목사 성도로 그런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마다 주어진 소임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탱자 노는 것처럼 보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노는 게 소임이라니까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소임이 아니라 저는 노는 게 소임이라서 노는 거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노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노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목사 성도로 봉사하고 싶고 뭐 성가대도 하고 싶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가고 놀아야 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나가서 뭐 성전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 노는 게 2~3배로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멘? 그 김민영이는 지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김민영아 니는 놀아라. 그래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민영이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김장 담근다고 힘드는 것보다 마음적으로는 몇 배로 더 힘든 삶을 18년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급이 여러분들 교회 나가서 큰 교회 목사하시는 분 아버지 그러면 제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둘이서 살아가는 것이
뭐 10만 명 된다는 그 5, 600등 된다는 그 7, 80 대신 그 담임 목사님 5단계 사도 목사님보다 6, 700등 된다는 여러 교회를 가지신 그 주님의 본체가 옮겨가신 것 같은 그 사도 목사님보다 훨씬 두세 배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훨씬 더 힘드니까. 마음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저보다 힘들겠죠. 예, 여러분들은 실제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마음적으로 말입니다. 마음적으로 당하는 고통적으로. 아버지 제가 5, 600등 되시는 그 목사님보다 하루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마음은 제가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몸은 이제 그 목사님이 더 힘들겠는데 제가 두세 배 정도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성령의 본체를 다 걷어와서 저는 이제 완전히 100% 거기 완전 발 빼고 상관이 없어졌는데 그 교회 아버지가 하늘의 미랄로 아직까지 심어 두셨을 때 서울에 있는 이제 그 교회 성령의 본체가 원래 함께 하셨던 하는이 아니라 하셨던 그 교회에 있을 때는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보석이 몇 개나 생기나요? 그 교회에서 완전 발 뺐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마음적으로는 힘드니까. 육신적으로는 뭐 가서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처럼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은데 마음적으로는 여러분 목사님 성도님들보다 김민영이가 몇 배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쭤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5, 600등 되는 그 목사님은 하루에 보석이 맞습니까? 우와, 제 말이 맞았어. 그 목사님은 5, 600등 되는 그 목사님 있죠. 서울에 10만 명 되는 한 4, 500개 생긴다는 것 같아. 하루에 보석이.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결코 그때 제가 여쭤봐가지고 오늘은 대답을 해주시네 아버지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사도 목사님들이 교회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뭐 능력을 행하시고 하셔도 제가 결코 상급이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논리를 집어넣어서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말인 줄 알지 나중에 설교 다 해놓고 들어봐야 알아요. 저도. 그런데 아버지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제가 좀 응답해 달라고 대답을 안 하셔서 그런데 오늘 대답을 해주셨죠. 저는 지금도 그 교회 하늘의 미랄로 저는 이제 그 교회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 교회하고는 이제 원자 입자 하나 상관없습니다. 예, 성령의 본체는 다 걷어왔어요. 제가 원자 입자 하나 거기는 이제 안 줍니다. 새로 아버지가 이제 가시는 그 선교단체나 그 교회에다가 이제 옮겨놓지. 이제 그 교회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시는 상관이 없어요. 원자 입자 하나 제가 성령의 본체는 다 걷어왔습니다. 제 몸에 있지. 그 교회는 있지 않아요. 근데 저거는 저마다 주어진 성령님이 있잖아.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적당하게 다 맞춰줍니다. 그것도. 안 그러면 저가 기도를 열심히 금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집회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본체 80%는 제 몸에다가 젓갈처럼 다 담아놓지만 20%는 이제 아버지가 어느 집회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거를 끌어다가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제 그 교회에는 제가 하늘의 미랄로 심겨 있는이 아니고 심겨 썼던입니다. 심겨 썼던 그 교회는 제게 속한 성령의 본체는
이제 원자, 입자 1.1에게라도 제가 주지 않습니다. 예, 아멘. 제가 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 아버지께서 그걸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기고, 예, 그 이제 사도 목사님 5, 600등 된다고 10만 명이라고 하죠. 그 교회 성도님이 성전도 크게 지었죠. 그 목사님은 하루에 보석이 지금 현재 4, 500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꿈과 희망을 주셔서 김민영이 포기하지 말고 잘 달려가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사도 목사님 10만 명 된다는 7, 80 이상 되신 담임 목사님보다 마음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지 제가 이제 그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김민영아 니는 나하고만 있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있는 거지. 왜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작은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데 김민영아 너는 그냥 전도사로 있자. 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작은 교단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아봤자 큰 교단에서는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제가 이제 전도사로만 이렇게 혼자 아버지 모시고 있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 물론 이제 아버지가 더 좋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제가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있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교회를 하고 싶고 저도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가서 설교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이끄시는 길이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김민영이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너는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영이에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실자하면서 당하는 분들보다 3배에서 4배 이상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참고 아버지하고 같이 물론 이제 지금은 노는 게 이제 습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버지하고 놀아야 되나. 놀 때도 그냥 놀면 안 되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놀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매력에 빠져버려요. 하나님하고 같이 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나님하고 같이 놀면. 왜 고통스럽냐고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진짜 실제 노니까. 자, 니 같으면 니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장로가 믿음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시지만 구원받아 좋은 데 가셔야 될 텐데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니는 지금 와가지고 니하고 같이 혼자서 둘이서만 놀겠다고 하면 니는 엄청 부담스럽겠지요. 그러면 니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맛있는 거라도 라면이라도 끓이면 계란이라도 둥둥 띄워서 대접을 하고 싶겠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와서 니하고 논다고 그래도 니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만약에 니가 24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너희 집에 와서 니가 섬기고 모셔야 된다면 그 하나님도 실제 오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길 수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미국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이 한 20, 30배가 더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제가 힘든 거거든요. 물론 아버지를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있는 건데요. 있는 건데 육신적으로는 그만큼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않냐. 김민영이가 일반 다른 목회자나 그런 성도들보다 4, 5배 이상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느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노?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야지. 이제 시간이 없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14만 4천인이 인을 쳐지게 되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그 7차원의 공간을 덧입혀서 원자 입자 하나에게까지 각 사람의 몸의 원자 입자 인자는 그 사람의 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원자가 살아서 돌아갑니다. 7차원의 공간을 덧입히면. 그래서 이제 지구상의 바다에 있는 사람의 시체에 속한 원자의 입자가 뼈가루나 그런 거는 영원히 안 썩고 남아 있잖아요. 바닷물 깊은 곳에 뿌린 사람이. 원자 입자도 없어집니까? 원자 입자는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많이 희석이 되고 더 이렇게 세밀하게 밀입자로 쪼개질 수는 있지만 그 밀입자들도 살아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없어져 불타서 연소되어 버리거나 이렇게 없어져 버린 살점이나 그런 거는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때까지 죽었던 사람 중에 아버지 하나님 종교를 초월해서 선과 악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령님이 다윗처럼 아프게 찔러주시는 그거를 듣고 돌이켜서 그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휴거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백성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배신하고 떠나간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는 사람은 광야 교회에 영적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배신하고 마귀가 넣어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듣기는 들었지만 배신하고 짓밟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금송아지로 취급하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자기들의 밭이나 갈아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한 그런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죄의 경종에 따라 심하게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둥둥 떠다니게 만듭니다. 거기는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아예 그냥 언어 소통이 안 돼요. 자기 혼자 생각하겠지요. 아버지 거기 바깥 어두운 데가 그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도 말이 안 통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100%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바깥 어두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이 통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바깥 어두운데 거기가 어떤 공간, 우주 공간인 말입니다. 여기에 빛을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 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루시퍼하고 마귀사탄만 갇혀있던 칠흑과 같은 그런 검은 우주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100% 완전히 빼버린 공간, 최초의 그런 공간입니다. 이 우주 7차원의 근본 하늘부터 6차원, 4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 2차원의 이런 공간은 영원히 다시는 없어요.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을 100% 다 빼버린 공간입니다. 연탄재가 검은 게 다 타버린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흰재만 남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빼버리니까 완전히 어둠의 100%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 앞에 생명수로 처음에 창조할 때 가득히 덮어서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냐면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우주 공간에 여러분의 말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100% 부재라서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덮어가지고
생명수의 그 물의 파장을 타고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빛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수로 덮은 거거든요. 처음에. 물론 이제 땅이 물에서부터 성립하여 물로부터 나온 것을 사람들이 불어 잊으려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땅을 물의 입자에서 도출한 거는 맞지만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 자체가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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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도 흘러가지 않는데 영적인 아무리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 빛의 존재를 100%다 빼버린 다 타버린 연탄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서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고통은 돼야 바깥 어두운데 그 지옥 형벌이 되는 거지. 배신자 처벌이 되는 거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속닥속닥거리고 아무리 묶여 있더라도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라 전파가 안 흘러갑니다. 거기는 이렇게 영적인 것도 다 차단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을 것 같아. 영원히 혼자 중얼중얼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떠다니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이제 이 개념에 물이 이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그 개념이 제가 십몇 년 전에 여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물의 입자의 모양으로 말이라는 글자를 물의 입자로 딱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우주 공간에는 말이 흘러가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유추해가지고 그래서 보좌의 생명수로 덮어가지고 이 우주 전체에 말이 흘러가서 이 말이 흘러가는 곳 전체에서 그 물의 입자로 빛의 그 에너지가 형성이 되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겠다. 그거를 제가 유추 해석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바깥 어두운 데는 영원히 같이 두 사람의 옆에 같이 둥둥 떠다니더라도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의사소통을 나눌 수는 없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조차도 흘러가지가 않는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조차도 흘러가지 않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부활을 해서 바깥 어두운 데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말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셔서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처벌 영원히 혼자 중얼거리면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 정도 처벌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루시퍼와 마귀사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처벌을 받았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예.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뭐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몸을 찢고 살을 찢어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혀 발목을 2개 겹쳐서 박고 손목과 발목에 박고 그 핏줄과 인대와 모든 뼈가 다 으깨어 짓이겨져 십자가 뒤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물과 피를 줄줄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꽉 찍혀 피가 계속 흘러내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모든 몸에 빠꾸만 곳이 없이 수십 대 수백 대 앞에 새 조각이 달린 채찍에 몸이 패여서 으깨어져 피로 물들어 짓이겨져 퉁퉁 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가 달려 죽어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배신해서 마음으로부터 떠나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의 미혹과 유혹과 현혹을 더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광야 1세대처럼 하던 그 시편 95편에 그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죠. 이 백성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를 알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40년간을 이 세대를 인해서 근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버려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읽고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쭈었죠.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무리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았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좀 경고조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아버지 실제 이대로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예. 마음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와 그러면은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고 이렇게 거짓것 가라지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진짜로 버린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치 너무 황홀해서 천국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됐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영혼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눈물로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가리워서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서부터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리게 만들어서 거짓 가라지의 미혹을 넣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해서 지옥 가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마귀의 양 즉 염소와 쭉정이와 가라지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물로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리시게 되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안 주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왜 이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기회를 주시기라도 하시지 왜 이렇게 버리셔서 유혹을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시고 돌이켜 주시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제가 그래서 설교를 많이 했죠. 사망에 이르는데 침짓죄 내 아들의 피를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피로 새 사람을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길러보려고 하는 신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끄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성령을 짓밟고 욕되게 하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그랬더니 마음에 납득이 되고 입이 닫혀지고 다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성경에 써놨는데 이게 안 지워지고 볼펜으로 제가 써놔서 대부분 이 성경이 몇십 년 되다 보니까 막 번지고 이래서 잘 못 알아보는데
이거는 안 번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이거 써놨습니다. 이게 떠올라서 아버지께서 와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요.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 물어보고 기도했을 때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거는 우리의 더 잘 믿으라고 경계로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겠나.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나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는 어땠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성경 요한일서 5장 사망에 이르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짐짓죄, 성령 해방죄, 성령 소멸죄, 성령을 말로 대적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말씀하고 똑같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은 그치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버리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김민영이처럼 아버지의 그 응답을 받고 납작하게 깔려가지고 입도 꼼짝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남의 설교에 삐끼고 뭐 히트 친 설교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건 영적 이사갈 지파이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의 특성도 좀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간단한 예화로 삼아야지 그런 걸 하시더라도 실제 그 설교를 권위 있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를 위주로 중심 핵심 내용의 큰 줄기로 그렇게 삼아서 설교를 준비해야 그런 것을 이사갈 지파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에 있는 내용이나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거를 주류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예화나 예시로 삼아서 짤막짤막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걸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권위 있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충격적으로 응답하신 거 이런 거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를 이끌어서 완전히 죽사발 탱가리를 만들어버린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주류 큰 줄기로 삼아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래야 권위 있는 말씀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권위가 있는 거지. 죽을 쓰더라도요. 그러면 설교 실력이 늡니다. 죽을 많이 쓴 만큼 내가 완전히 죽 쓰는 놈이구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늘어요. 내가 느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쓰고 나면 죽을 쓰게 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뭔가 설교자로서 저는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을 쓰게 하시더라고. 망신을 당하게 하실 때 설교를 죽을 쓰게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죽을 쓰더라도 더 훨씬 발전을 하고 성장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설교를 권위 있게 하시면 아멘. 그게 권위가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그 어떻게 영적으로 그거를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이다. 100%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해준 응답은. 아멘. 그래서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진짜 마음이 완전히 100% 포맷이 될 정도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는 그냥 뒤로 들어 눕고 싶어. 그런 정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여러분이 기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1시간만 기도해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1시간만 딱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무릎을 좀 꿇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무릎이 이제 저번에 계속 꿇으니까 치가 나게 하셔서 김민영이가 또 자기의 그런 무릎 꿇는 걸로 하나님께 좋은 응답을 받아 내려서 자기의 의를 아버지 앞에 들이대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얘 마음을 좀 달아보고 다시 돌려버린 것 같아요. 무릎은 못 꿇도록. 예, 그 무릎이 아프신 분은 그냥 벽에 기대어 가지고 평발 치시고 그냥 진지하게 그냥 여쭤보시면 돼요. 1시간만 딱 기도해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의식되지 않는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 자기만의 골방이나 기도실이 있어야 돼. 교회에 여러분 기도실 있죠? 그런데 가셔도 좋고, 그 다락방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그런데 들어가셔도 좋고, 하여튼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속닥하니 은밀하게 그런 골방이 있어야 돼. 문 잠가 놓고. 근데 1시간 동안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성도들이나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야지 그게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왔다 갔다 사람이 왔다 갔다 말 시키고 그러면요, 그 1시간도 사실은 충분한 게 아닌데 집중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야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 위에 서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고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성장을 하고 자랍니다. 예, 모든 것은 뭐 김민영이는 책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하고만 쇼부를 보는 거 이거 있잖아요. 뭐 책이 없어 찾아보려고 해도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거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책도 없고 우리 집이 좁아서 옛날에 비워졌던 그 산호동 산호동 집이라서 공간도 없고 책도 없어. 그래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데 또 김민영이는 밖에를 못 나가 돌아다니잖아. 구묘들이 돛을 빨아서. 특수한 상황이잖아 김민영이는.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천사인의 세계나 순수인간의 세계로 아버지가 이제 내 낳게 해주시면 그때는 좀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구미호 밭인데 100% 전부 다 거의 구미호인 것 같더라고. 혹 가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나시고 천사인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 거지. 김민영이 주변에는 이상하게 100% 구미호 밭이래. 순수인간이나 이 한 사람도 없어. 순수인간은 김민영이밖에 없더라고.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 이상해. 하여튼 어디다가 아버지가 가둬놓으신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복해요. 고난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행복의 비결이야. 예, 영원한 가족이 항상 함께 하셔서 사랑을 나누고 그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의 비결이 없습니다. 영원한 가족이잖아.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오늘 어디까지 했냐? 이거 설명은 잘 못했네. 2일 후에 이까지 했네. 예. 그래서 여러분 4년 뒤에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사람들이 4, 5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만 보여주고 다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안 보여주면 그 밑에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린 양이 핵폭탄으로 지구를 멸망시키러 왔다. 이제 이렇게 믿는다고 했잖아. 어리석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을 쏘아가지고 미국에서 체포탄을 쏴가지고 하늘이 종이총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빵! 하고 터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시록에서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 가지로 그 풀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는 어디다가 갖다 놓아도 이게 다 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지. 창세기에는 반대로 돼 있고 좀 거치고 계시록에는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안 돼 있고 이거는 안 풀린 겁니다. 아직까지 한 20-30% 풀린 거지 아직까지 안 풀린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는 창세기에 갖다 놔도 바로 창세기가 풀리고 계시록에 갖다 놔도 계시록이 풀리고 마태복음에 갖다 놔도 성경 66권 어디에 갖다 놔도 여출일구하게 동일하게 풀려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풀어준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4박 5일 정도 이제 7차원을 덮으셨을 때 그 원자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부터 살아나면 인간보다 차원이 한 차원 높은 거지 부활을 하면 절대 귀신이나 유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그 강의하셨던 그 유명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공중에 보여주실 것 같아요. 4박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4박 5일이 지나고 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들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여주실 것 같아. 네 옆에 살고 있던 시장이 들려 올라가는데 이 사람아 안 보여주고 알겠나? 아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구나. 안 믿는 불교 믿는 스님들도 그 정도 개념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느끼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답은 안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맹숭맹숭하게 예수님만 나타나가지고 4박 5일 동안 니는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노? 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멀뚱멀뚱하게 왜 계시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부활돼서 올라가는 모습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무교인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세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버릴 자들에게 마귀 사탄이 풀어넣어준 가라지 유혹을 역사하셔서 면죄부를 믿고 있죠. 그거를 믿게 하셔가지고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알고 돌이키지 못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을 믿으면. 빨리 빠져나오셔서 김민영이처럼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하시는지 버린다고 하시는지 그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셔서 4년 뒤에까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전쟁 중에도 죽이지 않고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와 얘가 진리를 전파해서 티끌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하는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4년 뒤에까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4년 뒤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정말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재산과 직책과 지위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알곡과 곡식과 양,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참된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